신약성경 188쪽과 주보 그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가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성령, 수많은 책도 있고요, 수많은 경험도 있고 또한 수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 명쾌하게 이걸 누가 얘기해 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을 경험하는 것들 너무나 사모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이곳에는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소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신비로운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을 만나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내가 사로잡혀 보니까, 성령 체험을 해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장악됐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됐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그것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신학을 하기 전에 성령 체험을 한 적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이 성경책을 잘 알지 못했을 때도 성령 체험을 딱 한번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막에 사람이 사는 곳에 이 성경책만 던져줘도, 내가 이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먹고 사는 건 물론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이 말씀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성령님에 사로잡혔다고 제가 그렇게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삼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데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황홀경 같은 체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성령 체험을 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났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의 문을 닫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깊게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좀 어긋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정죄하고 나 혼자 판단하면서 성령 체험만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유익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려보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성령 체험이 하나님을 깊이 하는 데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을 열어주는 데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건 성령 체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 체험이라면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지만 또 신기하고 오묘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만났다, 이게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는 것, 그것이 더 먼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이 세상에 정들어 있다면, 이 세상과 꽉 붙들어 있다면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정들게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사람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잘 어울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서로 사랑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성령 체험에 또 성령에 대한 갈구와 성령에 대한 집중이 있을진데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걸로 사실은 성령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체험했다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보니 성령을 경험했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건 사는 것이건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는 데 오히려 더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살짝 무거운 얘기를 잠깐 꺼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좀 어리둥절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 마음이 괴롭고 어리둥절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랜 기간 생각해봤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경험해야 했고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가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열망했나 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를 열망했는데 그 사랑의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저는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수많은 기간 동안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덮어두려고도 마음 먹었고 이거 이해할 수 없다, 덮어두려고도 마음 먹었고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야 제가 그걸 직면하게 되고 마음에 풀어 헤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내가 그만큼 기대했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은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와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줄 때 내가 회복의
가닥을 잡습니다. 회복의 씨앗이 심겨져요. 근데 그 위로와 성령의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는 건 그 사람도 능력이 없거든요.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휘어잡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고 막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도 또 진짜는 그 사랑이 흘러오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내가 그 상처가 건드려지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을 직면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받은 치유와 치료의 능력은 혼자만 간직한다면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조롱하고 핍박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진짜 온전히 사랑해 줄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 줄 때, 상처받아도 사랑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불러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때 성령님이라는 분이 회복의 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일하시는 걸 어떻게 봅니까?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닮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 자리 옆에 계신 우리 구역원님들 또 구역장님들, 저 사람은 성령 닮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미 성령을 만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경험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오늘 보면 본문에 모여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여 있었는데 우리는 압니다. 뭐냐면 사람은 죄로 가득한 존재라서 이렇게 옆에 붙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들어요. 존재가 그냥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함께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면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답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내 존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큰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마음이 녹더라고요.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나는 입으로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믿었는데 사실은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핍박하는지도 인식도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떠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키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보니까 성령 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성령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닮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 성령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만난 성령님 이랬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또 함께하는 분들만으로도 너무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줄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정말 느낍니다. 그 기도와 사랑이 빚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데
그 손길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분들께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응답이고 또한 만남이고 이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진짜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기도를 타고 여러분에게 옵니다. 제게로 와요. 불같은 성령님이, 그리고 바람같은 성령님이, 완전하신 성령님이 위로하고 계세요. 오순절 성령강림은 이런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에게도 임하는 거지만 집단적으로 임하는 사건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성령 체험도 존재를 흔들고 회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강하게 느꼈을 때 그 사건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인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이전의 개별적이고 한시적인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와 달리 총체적이고 집단적인 사역을 위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언어의 분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 및 인간 상호 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한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언어의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인간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예언하셨어요. 성령님 올 거야 라고 예언하셨어요. 미리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만약에 순종의 사람이 없었다면 그 성령이 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혼자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식구들처럼 성령의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기에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넉넉하게 임재했고 다들 맛본 겁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초청했을 거예요. 오십시오. 그러자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도장이 꽝 찍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와, 성령님 진짜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언어를 정돈하셔서 언어를 통일하여 연결하고 이어주십니다. 창조 가장 큰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었던 걸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건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기억, 내 안에 부서졌던 마음, 내게 상처받았던 거 회복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어떻게요?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라고 회복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말씀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무엇이라고 고백했나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본인들의 인생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도들에게 자신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로 작정하며 실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더 큰 성령 체험을 하는 것, 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서 조금 개선되는 것, 아니면 조금 변화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 사람 제정신이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제정신이야? 완전 술에 취했구만 할 정도로 완전히 삶이 역전된 겁니다. 완전히 삶이 뒤바뀐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고통받으면 사람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 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일환입니다. 이 땅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통해 회개하며 더욱 정결해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람으로 불로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의 첫 번째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때 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또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패기 있게 막 호기롭게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어떤 개척과 변혁의 대상으로 막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딱 보니까 전제부터가 잘못됐더라고요. 시작부터가 잘못됐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내 머릿속에서 조합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건 성경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찾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찾아 헤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으로서 교만과 무지함과 결핍이 똘똘 뭉쳐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거죠. 성령 체험을 확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꿀같이 단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달아요. 다 잘못됐구나, 허탈하구나,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구나, 진리가 없구나.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거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주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새도 없는데 막 뭐 나무가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하늘 너무 맑고 막 비가 오는데 막 너무 깨끗하고 막 소리 막 땅도 막 찬양하고 하늘도 막 반짝반짝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뭘까? 성령님이 누구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뒤져보고 막 설교도 엄청 들어보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로 마음을 선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넉넉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듯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한 문장으로 완전하게 설명해내는 문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라는 요엘을 통해서 성령이 내릴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이 부어진다는 건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데 이 말씀 중에 이제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당시에 이제 성령이 부어진다는 건 왕, 제사장, 예언자들에게만 부어지는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면 만민에게 부어질 거야.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한 명 한 명에게 가서 성령이 다 부어질 거야.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이 말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또 요엘 2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텐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반성이나 뭐 존재 일부를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 존재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차별 없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좋은 성령님을 말씀 다지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말씀대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이유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듯이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말씀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이 따라줘야겠죠. 삶이 따라줄 때 그 척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야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능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게 목적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만 사용돼야 돼요.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는 없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풀어져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다 주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 답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내가 분명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서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던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성령 체험을 하면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 체험을 해주시면 평생을 하나님 섬기겠다고 막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몰라보게 자기가 변하겠다, 결단하겠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성령을 체험을 해보니까 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내가 성령 체험해보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가 보여. 형 지금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 체험이 더 앞서서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함께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령 체험에 대한,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무엇이 앞서 가야 되는지, 또 성령을 경험했을 때 무엇이 내게 더 전파돼야 되는지 꿰뚫고 있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성령 충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나의 갇혀진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삶을 닮은 게 아니라면 이런 성령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귀 기울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순종하는 심령으로 살아서 작은 주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응답할 때 성령님께서 더 큰 은혜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게 하소서. 아멘. 마치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이렇듯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심령이 열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눈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마음에 품으시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